3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생사복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 각 가정을 또 고향을 방문하며 함께 믿음으로 교제하는 식구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가문들이 가정들이 주 안에서 복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아름다운 명문 가문들을 가정들을 이루는 우리 모든 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되어지는 결론되어지는 귀한 약속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좌우 옆에 분들한테 올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시작. 올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랑 가족들은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한 9일 동안에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많은 도전도 있었고 또 많이 다시 회복하는 시간도 되었고 또 제 마음 가운데 잃어버렸던 마음도 다시 찾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여행들이 있지만 이번에 특별히 저한테는 정말 많이 새롭게 다가온 그런 시간들이어서 저한테는 참 좋았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에게 또 죄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번에 다녀왔던 곳은 제가 예전에 30년 전에 유럽의 배낭여행을 다녀왔던 대부분의 곳들이었습니다. 그곳에 갔었던 것이었고 여기 그때 왔다 갔어 라고 했던 곳들이었고요. 학생 때 그저 관광 가이드 책 한 권 들고 그냥 이렇게 가서 그냥 쭉 돌아보고 왔던 곳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이런 곳이 있구나, 이런 성들이 있구나, 이런 것도 있네, 그냥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패키지를 갔기 때문에 가니까 가는 곳곳마다 그 지역의 그 땅에 살고 있는 정확한 가이드, 역사, 문화, 그 종교적인 배경, 환경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전문 가이드들이 나와서
그곳이 어떤 곳인지, 왜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이런 일들은 어떤 일인지,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인지, 이곳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가는 지역마다 그 전문 가이드들이 나와서 가이드를 쭉 해주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나 이런 거 몰랐는데, 그때 나 그냥 보고 왔는데,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곳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냥 알고 가는 것과 그냥 모르고 가는 것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구나, 또 그곳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의 안내를 받아가는 것과 그냥 내가 혼자 가서 부딪히고 오는 것은 많이 다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러면 설교자로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이끌어가는 제 입장에서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잘못 인도하면 정말 여러분들을 정말 이상한 데로 이끌어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큰 도전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어서 제게는 참 좋은 시간이었고 충전의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고, 여행이다 그렇듯이 이제 패키지를 가다 보니까 하루에 2만 보, 3만 보 정도를 기본 걷고 하다 보니까 첫날 한 2, 3일은 쉽지 않았고, 아무리 자려고 해도 깨면 새벽 2시 반, 거기 우리로는 아침 4시 반 이렇게 되겠죠. 그런 시간들이어서 감사했고, 돌아와서 저는 오늘 예배를 하기 위해서 어제 종일 잠을 안 자고 움직여서 저는 오늘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저랑 함께 이불을 덮으시는 분은 어제 밤에 잠을 한 잠도 못 자서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시차가 또 그런 차이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되는 대로 가족들이 함께 그런 여행들을 통해서 충전도 하고 또 새로운 도전도 받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크게 도전받았던 곳이 체코의 프라하에 있었던 구시가지에 방문을 했을 때였습니다. 신대원 다닐 때 종교개혁사 강의를 들을 때 교수님께서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있었던 기억이 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 말씀의 이야기는 뭐냐면, 그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분의 이야기인데, 그분의 이야기 가운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지켜라. 얀 후스라고 하는 분은 이 체코 국민들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또 교육적으로 또 믿음적으로 그는 신학자고 교육자고 또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정신적인 영적인 지주였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늘 주장했던 것이 진리를 사랑하고, 가이드는 보니까 가이드는 진리라고 하는데 진실을 사랑하라고 말하던데 진실이 아니고 진리입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지켜라. 이 얀 후스라고 하는 이분은,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이전 100년 이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00년 이전 사람이니까 그 당시에는 글이라든가 어떤 전달되어지는 것도 쉽지 않았던 때였던 분이었죠. 근데 이분은 영국의 존 위클리프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체코인들이, 자기 백성들이 이 범죄하고 타락되어져 있는 종교,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만 캐톨릭이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팔고 또 돈을 받고 성직을 매매하고 또 성직자들이 심지어 성매매까지 알선을 하는, 그가 타락의 극치를 이루었던 때가 루터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 100년 그 이전부터 훨씬 전부터 그런 일들이 진행되어 갔었던 때입니다. 얀 후스는 아마도 대단히 천재였던 것 같습니다. 37살에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 되었고요. 총장이 되고 나서 그가 46살에 종교재판에 의해서 화형을 당하여서 처형이 되어집니다. 그는 어찌 보면 자기가 총장이 되었고 그 프라하 대학의 총장으로서 그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저 자기가 입 닫고 자기가 눈 질끈 감으면 아무 문제 없이 자기는 그냥 그 땅에 사는 동안에 편안하게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신학자로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로 그가 그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늘 부르짖었던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지켜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에 대항하여서 영적 전쟁을 하는 싸움을 싸웠던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잃어버렸던 마음이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 뜨거웠던 마음들을 잃어버렸던 마음들을 이번에 다시 이 분을 그 앞에 가서 보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시가지가 보면 유명한 게 시계탑이 있는데 그 시계탑을 보려고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그곳에 어마어마하게 몰려와서 그곳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곳은 시계탑이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곳은 그 얀후스라고 하는 동상, 그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이 야누스라고 하는 그 시가지 그 광장 가운데 야누스를 기념해서 후대들이 이렇게 동상을 만들어 놓고,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을 보면 야누스의 얼굴이 이렇다라고 추측을 하지만 정확한 얼굴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야누스, 중요한 것은 이 광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계탑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성당이 아니라 그곳을, 그 중심가에 야누스를 기념하고 그가 이야기했던 여기에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지켜라 라고 하는 이것이, 이 사상이 중요한 건데 사상을 빼놓고 거기에 간 모든 사람들이 그 성당의 옆에 있는, 붙어있는 큰 시계탑, 그 시계탑이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달들도 표현하고 있고 시간을 표현하는 시계가 따로 있고 분을 표현하는 시계가 따로 있고 월별로 농사는 이때 씨는 뿌려야 된다, 이때는 뭘 해야 된다 하는 그런 표시가 되어 있는 그런 시계. 그러나 그곳 가운데 보면 실제 중요한 것들은 사람들이 다 빼놓고 그거 하나만 딱 보고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유럽을 돌면서 전체적인 느낀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안에 그저 기독교적인 로마 가톨릭적인 그런 모습들, 형상들은 다 있지만 그 속에 정말 중요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없는, 여러분들이 유럽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성당도 들어가 보면 성당에 맨 보여지는 게 뭐죠? 관, 누구누구 유명한 사람의 어떤 관, 쭉 양옆에 관들이 있고 그 지하에는 또 지하에 무덤들이 있고 그 위에서 예배하고, 그들이 하느님이라고 부르지만 그들이 부르는 하느님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은 태양신을 섬기는, 온갖 종교를 짬뽕에 놓은 그런 종교다원주의를 만들어 놓은 그 현장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야누스는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것들을 대적을 하고 그 국민들을, 어떤 정신들을 깨우치게 만들고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였듯이 우리도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부르짖고 외치다가 46살에 결국은 화형을 당하여서 순교를 하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10m 옆에는 보면 거기에 바닥에 보면 십자가가 28개의 십자가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28개의 십자가는 원래는 27개인데 얼마 전에 한 개를 더 표식을 해서 그것을 더 이렇게 기리고자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 27개의 십자가는 이 당시에 야누스와 더불어서 함께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은 없다라고 해서 함께 외쳤던 순교자들을 기리기 위해서 그 순교자들의 이름을 십자가에 하나하나에 이름을 새겨서 거기에 적어 놓은 곳이죠. 근데 사람들이 갔을 때 보면 다 거기에 야누스에 관심 없습니다. 거기에 순교한 사람 관심 없습니다. 성당 멋있네, 이런 것이 있구나, 저런 것이 있구나, 그런 것만 돌아보고 오게 만듭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이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은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와 같은 시간들이, 우리가 만약 모든 형식과 예식과 의식들은 다 있지만 그 중심 가운데 주님을 향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러는데 그 예배하는 그 중심이 예배가 없다면 우리 예배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유럽 교회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즐거운 교회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야누스가 외쳤던 것처럼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우리의 가문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야누스가 화형을 당할 때 화형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군중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모두에게 진리를 알게 하십시오. 본인이 지금 화형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래서 야누스의 그 동상 밑에 보면 거기에 언어로 그렇게 써 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모두에게 진리를 알게 하십시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 댕기지 맙시다. 진짜로요. 여러분, 교회 그냥 습관처럼 댕기는 사람, 종교인 말고요. 정말 우리는 철저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겉에부터 뼛속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쟁이들 되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마음껏 주님의 이름 높여드리고 우리는 정말 본질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이 귀한 것을 우리가 스스로 귀하게 여겨 믿음으로 잘 지켜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독일 같은 나라는 기독교가 국교입니다. 그래서 그 독일 국민들은 거의 대부분 종교세라고 하는 세금을 내죠. 태어났을 때 교회든 성당이든 가고, 또 결혼할 때 교회든 성당이든 가고, 또 죽을 때 교회든 성당이든 갑니다. 그들은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내면 가운데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에 지나오다 보니까 로마 캐톨릭과 기독교가 짬뽕이 돼가지고 그냥 종교다운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겉모습은 교회, 수탉이 높이 있는 그런 종탑 위에 수탉이 있는 것은 기독교인데, 말은 기독교인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속에도 역시나 성당이나 교회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집어넣는 순간부터 우리도 그렇게 변질될 수 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이 진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여행을 하는 중에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운동은 잘 못하는데 운동하는 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농구 경기하는 거 보는 거 좋아하고, 또 축구 졌잖아요. 그죠? 저는 거기서 그 실시간으로 그냥 현장 시간에 여기하고 이제 2차가 있으니까 보았는지 진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게 됐어요. 그다음 문득 무슨 생각이 들냐면 리바운드. 그래, 믿음의 리바운드, 다시 리바운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리바운드는 농구 경기에서의 이제는 언어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리바운드는 농구에서 공을 코트에 던졌을 때 볼이 들어가지 않고 공이 튕겨져 나올 때 다시 달려들어 공을 차지하는 것. 다시 읽어볼까요? 이 리바운드 시리즈로 몇 주 동안 함께 좀 나눌 거예요. 한번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리바운드는 농구에서 공을 코트에 던졌을 때 볼이 들어가지 않고 공이 튕겨져 나올 때 다시 달려들어 공을 차지하는 것. 이게 리바운드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많은 기록되어진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 믿음의 조상들은 분명히 그들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해피엔딩으로 결론이 나 있어요. 근데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 사실은 그 이전에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그 과정 가운데 보면 수없이 많은 리바운드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 리바운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전혀 다른 방법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농구 코트에서 만약에 공을 슛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를 하려고 힘쓰고 애썼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들이 되지 않고 때로는 공이 안 들어갈 때 있어요. 실패했어요. 넘어졌어요. 유도라든가 또 합기도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운동이 낙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낙법은 뭐냐면 잘 엎어지는 거예요. 잘 넘어지는 거예요. 전방 낙법 할 때 딱 고개를 이렇게 매트에 손을 대면서 고개를 옆으로 살짝 돌리지 않으면 안면 다 깨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넘어지면서 고개 돌리는 거, 구르면서 쇄골 부러지지 않게 하는 거, 후방납법 하면서 머리 번쩍 드는 거, 잘 넘어져야 돼. 잘 넘어져야 잘 일어날 수 있어요. 만약 뭐 이렇게 권투자라든가 뭐 격투기라든가 뭐 이런 어떤 선수들이 시합을 하는데 그 운동선수가 공격하는 것만 자꾸 훈련해가지고 때리는 거 잘하는데 만약에 맞는 훈련이 안 돼 있는 선수는 경기하다가 한 방 맞으면 그냥 KO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수들은 어떤 것까지 잘하냐면 공격만 잘하는 게 아니라 방어, 맞는 것도 대단히 많이 훈련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운동선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그 골병 든 것 때문에 인생이 막 힘든 그런 선수들도 되게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때로는 넘어졌을 때도 생각해야 돼요. 때로는 실패했을 때도 생각해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이 왔었던 그 이유를 왜인지를 바라볼 때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라고 그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 거긴 답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원망이고 불평이고 그것은 곧 사단의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만약 그 일이 사실이고 정말 너 때문이고 맞고 정말 저 사람 때문에 맞고 정말 저 일 때문에 그 문제가 그렇게 되어서 내 삶이 어려워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왜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지 이 일들을 경험하게 하는지를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않고 나한테서 찾을 때 방금 농구에서 슛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 골대를 맞고 떨어졌을 때 그때에 달려들어서 그 공을 먼저 차지하는 사람에게 또 다른 기회가 오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리바운드를 다시 할 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임하여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주 동안에 이 믿음의 리바운드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면서 우리가 그저 단순하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소극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말고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언약의 사람답게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다시금 리바운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리바운드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인본주의가 되느냐 신본주의가 되느냐가 달라집니다. 무슨 얘기냐? 그런 실패를 하고 넘어졌을 때 내 열정, 자기 노력, 자기 열정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치면 그건 인본주의가 돼버려요. 근데 그러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서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통하여 내게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그 약속을 붙잡고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이 되게 마음에 와서 닿아서 제가 저도 메모를 해놓고 가끔 보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으나 잘못된 대응으로 망하는 사람은 많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으나 잘못된 대응으로 망하는 사람은 많다. 리바운드를 잘못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어떤 사람이 보면 와, 저 사람은 좋겠네. 저분은 정말 멋진 일을 해냈네. 저분은 정말 돈도 많이 벌었네. 아니면 저분은 정말 공부도 많이 했네. 저분은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되었네.
현재 그가 되어져 있는 그 모습만 바라보고 사람들은 존경을 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아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내면을 들어가 보면 그분이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수없이 많은 리바운드가 있었어요. 그분이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수없이 많은 그런저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그가 다시금 또 일어나고 또 준비하고 또 방향 맞추고 또 방향 맞춰서 하나님께 하려고 했던 일들이 있었더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모습을 단편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주의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눈꼭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음 주도 본문이 똑같은 본문입니다. 설교 내용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 할 수는 없고 오늘 서론적인 얘기를 나누고 본문에 의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것은 레위 족속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이 2장 1절에서 말할 때 여러분 레위 족속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저자는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가 자기 엄마 아버지를 이야기할 때 자기 어머니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이야기하기를 레위 족속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여러분 레위 지파 하면 우리에게 생각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입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받아 그 백성들과 더불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그 당시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그 직분자들이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 언약의 사람과 언약의 사람의 남녀가 만나서 결국 누가 태어났습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그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그로 인하여서 한 가문이 만들어지고 그 가문 가운데 그 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데에 사용되어지는 영적인 멋진 지도자가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들은 결국 어떤 일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두 번째서 말한 모세 스스로 실패라고 여겨졌던 것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일들이 그냥 되어지도록 사탄이가 그냥 내버려 둘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던 분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예수님 믿기 이전보다 더 힘든 일들이 찾아와. 왜 찾아올까요? 당연한 거 아닐까요? 마귀 사단이가 그 마음 가운데 주인이었었는데 어느 날 아니 저 내가 주인이었는데 아니 어느 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가네? 그러니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든 그로 하여금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게 하나님 찬양하지 못하게 방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때 우리가 속으시면 안 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갈 때 여러분 당시에 이 바로가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점점 확장되어 나가면 결국 자기 나라가 위태해지겠다. 그러니까 뜬금없이 어떤 명을 내리냐면 이 땅 가운데 태어나는 이 유태인들 가운데 태어나는 아이들 가운데서 만약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산파들을 모두 하수에 던져 죽여버려라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 당시의 권력 앞에 누구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없겠죠. 그 일은 결국 모세로 하여금 그 일을 못하도록 하는 사탄의 계략이 거기에 있겠죠.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유학살이 또 일어났습니다. 사탄은 언제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들을 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진행되어가는 모든 일 가운데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눈꼭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을 살면서도 보면 문제를 찾아서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그 문제 가운데 빠져서 자기가 문제가 돼버려요. 근데 그러지 않고요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건 단순하게 긍정의 힘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 주에 또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바로가 3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모세가 그리한 것을 알고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그랬을 때 모세가 그닷을 피하여 도망간 미디안 광야에서 거기에 그의 장인을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때부터 함께 하나님을 또 이루어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붙잡고 갈 때 이 일들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미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겠노라고. 먼저 거기에 본문의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부르심에 대한 장면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있나요? 어려움들이 있나요? 여러분, 그 문제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낭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문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오늘 믿음의 리바운드를 통하여 다시금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이 뭐냐면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우리는 때로 부족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나약함 때문에 이 일들을 잘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체코 프라하에 가면 있는 그 야누스의 동상에서 얘기했던 야누스가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임하여 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로 믿음의 리바운드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 능력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그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지키고 진리 가운데 세운 바 되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약속하심을 붙잡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 행하실 주의 놀라운 일들을 주님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다시금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진리를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결단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렴부터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할렐루야. 죽음도 생명도
주시고 구체적인 일정들은 다시 전체 문자를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기도문서 찬양 마칩니다. 성인민 내주 인도교통 충만 역사심이 이제 이 땅을 살면서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지키기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제일 머리 위에 조대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나라 민족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